오늘이 우리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이 땅을 덮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맞는 옷을 입을 것인가를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한번 옷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장 안에 들어있는 옷들을 생각해 보시면 다 맞는 옷만 있으십니까? 혹은 맞지 않는데 어떤 기적 같은 희망을 바라면서 언젠가는 맞아질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옷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필요 없는데 나에게 사이즈가 맞지 않는데도 싸다는 이유로, 세일을 크게 한다는 이유로, 혹은 이것이 귀하고 좋다는 이유로 사고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가만히 두시는 옷도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벌써 5, 6년 전의 일인데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옷가게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제가 평소에 꼭 갖고 싶었던 코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코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너무 이게 좋아 보이고 마침 대박 세일을 하는 겁니다. 70%인가 80% 세일을 해서 이건 너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옷가게를 들어가서 사이즈를 보니까 제 사이즈는 이미 다 나간 거예요. 남아있는 게 좀 큰 옷들이 남아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음이 좋으면 옷도 맞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큰 옷을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거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좀 크지만 이렇게 좀 잘해서 입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제가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코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코트, 이 큰 코트를 다시 가져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짐 안에 끼겨 넣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무거운 코트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입어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도저히 밖에 입고 나갈 수 없는, 그래서 단 한 번도 입지 못하고 한 2년 정도를 지나다가 저희 누나 아이들이 키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누나 아이들이 벌써 이미 다 대학 졸업하고 그런데 뭐 첫째는 한 86 정도, 둘째는 90 정도 되거든요. 첫째를 보니까 이 사이즈가 넉넉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한테 너 혹시 이런 브랜드의 코트가 있는데 갖겠냐 그랬더니 눈이 반짝하면서 외삼촌 저 그거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남의 집안에 좋은 일 하고 다 넘겨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옷장에는 맞지 않는 옷을 버리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놔둔 옷들이 분명히 두어 벌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바탕에는 맞지 않지만 때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갖고 싶은 욕심에 갖게 되는 일들이 있죠. 이게 싸다는 이유로, 아끼려는 이유로, 이게 귀하고 좋다는 이유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맞지 않는 것들을 사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쇼핑할 때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은 맞지 않는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을 보면은 왕의 옷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군복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맞지 않으면 그것을 입지 않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욕심이 나도 자기 파악이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쇼핑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이것이 삶의 그러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얼마만큼 이 왕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큰 장수와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갖 병사들과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들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골리앗에 소년인 다윗이 가서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바로 다음 장 말씀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어리고 미숙한 다윗이 지금의 현재의 왕보다 훨씬 더 용사답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다윗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울보다도 더 왕 같지만 결코 사울의 옷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보다 용감하고 어떠한 사람보다 더 왕위에 어울리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의 옷을 탐하지 않았고 맞지 않는 그 왕의 옷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전쟁의 베테랑인 사울보다도 더 침착하고 더 용감했고 결과적으로는 적군의 최고의 장수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옷을 사랑했고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여서 물맷돌을 줍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진정성에 누구보다도 왕 같은 사람이었지만 왕의 자리를 함부로 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옷이 맞기까지를 기다리는 사람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그가 당장 왕이 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건으로 다윗은 데뷔하지만 다윗은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왕의 옷이 자기에게 맞기까지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나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위에 오르는 날이 오게 되죠. 여러분, 지금 안 맞는다고 사실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그 멀어 보이는 저 커 보이는 옷이 나에게 맞는 날이 올 수도 있죠.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제 기대하기는 저희 첫째가 저보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보다 한 5cm 정도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도 180 넘는 애가 하나 나오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옷이 크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이미 글렀으니까 제가 더 커서 입기는 힘드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아들이 입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 옷을 간직하는 거죠. 저에게 지금 조금 작은 옷은 얘가 내년이나 그 후년 정도면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놔두고 있습니다. 큰 옷이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날도 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리해서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필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맞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도 맞다라고 우기면서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말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아직 왕의 옷을 입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는 인품으로도 실력으로도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 왕위에 오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왕의 옷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이걸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돼야지. 우리 아버지 그 다음부터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고 아버지가 미워지고 아버지를 없애야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죠. 근데 이 많은 경우 자신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바람을 넣습니다. 압살롬 주변에서 수많은 모사들과 전략가들과 장수들이 바람을 넣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제가 때입니다. 이제 다윗은 늙어서 힘이 없어졌고 당신이 가서 치기만 하면 다윗은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다윗을 없애서 그 옷을 가지려고 했던 압살롬은 결국은 스스로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다윗은 사실 궁지까지 몰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고,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이 가서 그 압살롬의 목을 베고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어울린다고 하는 거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맞는 옷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옷가게 한번 가보십시오. 점원은 여러분이 다 잘 어울린다고 해요. 어머나, 이 옷은 고객님을 위해서 만든 옷 같아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색깔이 너무 잘 받으세요. 어머, 40인 줄 알았어요. 60이 말도 안 돼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러면은 거울을 볼 때 왠지 내가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필요 없고 맞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덜컥 구입하게 되죠.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제가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저도 별로 눈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가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육자들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이제 어디를 가져다 놔도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목사님들이 보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자리만 주어지면 아마 훌륭한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밖에 나가셔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이 되셔서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제가 볼 때는 아직 저 옷이 맞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바람이 불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나가야지, 내가 담임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마음이 불어서 붕 뜨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바람이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데, 저와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어떤 면으로 봐도 모든 자격을 갖춘 분인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옷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을 어느 좋은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모셔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기회죠. 근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고했어요. 목사님, 조금만 이따 가는 게 어떨까요? 목사님은 실력이 충분하니까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미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가셨어요.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교회도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셔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 마음에, 제 생각에 그때는 맞지 않는 옷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갑옷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울의 옷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울의 칼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다윗에게 맞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맞지 않은 것을 입지 않은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큰 것이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큰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도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큰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좋은 옷만, 큰 것만, 좋은 자리만, 좋은 사람만 기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좋은 남편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상한 여잔데 어떻게 좋은 남편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아내만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또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그릇을 위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일반적인 책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도 다윗과 골리앗인데 이것을 쓰신 분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하나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전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의 책이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아주 은혜롭게 읽었던 책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다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지만 나에게 딱 맞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좋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학교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하버드 아닙니까? 우리가 예일 나오고 프린스턴 나오고 다른 학교 나와도 쳐주지만 하버드 나오면 왠지 기죽는 거 아세요? 하버드라 그러면 오 하버드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만큼 하버드가 미국 내에서 미국 외에서도 인정받는 학교입니다. 자, 근데 하버드가 학생들을 받을 때 최고의 학생들을 받지만 동시에 어떤 학생들을 받냐 하면 소수민족 가운데 훌륭하지만 우리한테 들어오기에는 좀 약간 약하지만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받아준 학생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키워주기 위해서 받아주는 학생들, 지방에 아주 먼 시골에 얼마 없는 학교에 아주 최우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하버드가 정책적으로 받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각각의 자리에서는 늘 최고였어요. 난 우리 동네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 난 우리 학교에서 늘 1등하는 사람. 근데 하버드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에서 꼴등이 되는 거예요. 내 학기, 내 학년, 내 클래스에서 중간 이상을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최고의 학생들이었지만 하버드에 와서 중간보다 못한 학생들이 되면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1년 지나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졸업을 하더라도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평범한 학교, 주립대학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똑똑한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게 되고 인정받게 되면서 내적으로도 굉장히 차오르는 거예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사회에 나가서 훨씬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한다는 통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맞는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만 나오면 내 인생이 성공한다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그냥 좋은 대학 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들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대 물론 가면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탑 클래스를 불러다가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세컨드 클래스, third 클래스밖에 될 수 없는 어부들, 세리,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천대시 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직업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너는 앞으로 회계사가 되어라, 너는 변호사가 되어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좋은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릇을 만들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을 짊어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어서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또한 순교하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은 단호하게 이 옷을 거부합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왕의 옷이기 때문에 탐하고 덥석덥석 입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또 하나 배워야 하는 중요한 다른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우리들보다 더 뛰어났던 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people pleaser가 아니라 God pleaser였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무나 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옷 입고 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막 웃잖아요? 그럼 나도 웃게 됩니다. 저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안 웃을 것 같이 생긴 남자분이 웃을 때 제일 기분 좋습니다. 저분은 절대로 안 웃을 것 같은데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좋으면 함께 웃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참 귀한 것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으로서 이런 전장에 가서 분위기에 얼마나 주눅들기 쉽겠습니까? 골리앗, 이런 대단한 장수를 맞아서 2m 70에 200km 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장수를 맞아서 그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막 대듭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거사,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이 어마어마한 용기와 용맹함을 다윗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에게만 주눅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같은 편에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게 정만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도 우리를 많이 흔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가지 예를 들게요. 첫 번째는 그의 형 엘리압에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을, 다시 다윗을 경멸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큰 형인데요. 엘리압이 첫 번째 형이거든요. 근데 막내인 다윗을 무지하게 무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좀 지나칠 정도예요. 28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을 보면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요즘 말로 하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 이 얘기거든요.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다윗이 뭐가 교만하고 뭐가 완악해요? 근데 이 큰형이, 그래서 사실 큰형은 약간 좀 삼촌 같은 게 있죠. 어마어마하게 무시해요. 저도 가끔 저희 큰아이가 막내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 보면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어마무시하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너무 가슴을 찌르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 말하면 막내인 소년 다윗이 주눅들어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골리앗에게 도전하게 되죠. 두 번째는 경험 있고 능력 있고 높은 사람들의 말에 역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전사이면서 왕인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33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굉장히 팩트에 근거한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 봐도 사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엘리압과 비교했을 때 사울은 굉장히 곱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우선 사울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다윗은 기껏 해봤자 170에 50km 나가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2m 70에 200kg의 거구입니다.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사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작고 그는 크고, 그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경험이 없고 저 사람은 경험이 많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사울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맥락하게도 소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이 쭉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곰이나 사자라는 말은 골리앗과 비해서 별로 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양을 빼앗아가면 제가 쫓아가서 양을 다시 빼앗아 왔고,
그리고 그들이 덤비면 제가 싸워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저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 양치면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경험 부족이 자기의 문제가 되지 않음을 얘기하죠.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자 38절과 39절에 군복을 주고 갑옷을 주고 그리고 투구와 칼까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이 옷이 안 맞았어도 입었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왕이 이 옷을 입어봐라 라고 자기의 것을 주었고, 주변에는 아마 머리가 희끗희끗한 모사들과 전략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왕궁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장수들이 옆에서 4스타, 3스타 막 장군들이 쭉 줄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에서 왕이 자기의 옷과 칼을 내주었으면 아마 다윗은 그것을 입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 저는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원래 다윗이 성경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사건이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궁정에 들어가서 사울을 위해서, 그때부터 사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켜서 사울의 머리를 상쾌하게 하고 또 사울의 무기를 드는 소년이 되어서 그 곁을 지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다윗과 사울이 서로 아는 사이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음악을 불렀고 그다음에 뭐 옆에서 무기를 들었던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좀 들어가 있을 것이고, 다윗과 사울은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왕을 처음 만났어요. 왕이 자기에게 옷을 줍니다. 그거 맞든 안 맞든 입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플 플리저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옷을 덥석덥석 입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God pleaser,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장군들과 왕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어도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God pleaser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 없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면 나에게 맞지 않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사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에 가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이거 좋다고 막 분위기 띄어서 옆에서 사람들 막 말해가지고 그거 덥석 사서 할부로 몇 년을 갚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위기예요. 여러분, 분위기를 이겨내시는 God pleaser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 점원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파는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한 분명한 목회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목회를 했습니까? 근데 그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그런 일들에 매여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피플 플리저면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마음으로 살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목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시종 일관 이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형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그 옆에 수많은 장군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옷을 택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맞는 옷을 입고 그 전쟁에 나가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한번 곱씹어보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참치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잡히는 최고급 참치는 대부분 일본으로 공수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공수되고 호주에서도 공수되고 대서양 저 유럽에서도 공수된다고 합니다. 보스턴에서 약 50km 정도 나가면 거기에 최고급 어종인 블루핀 튜나가 잡힌다고 합니다. 이 참치는 가격이 무려 6천만 원까지 나간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보스턴으로 가서 살아야 하나,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저와 함께 한 마리만 잡아도 6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을 받고 참치를 잡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경비대에서 경고를 준대요. 어떤 경고를 주냐면 당신 배는 너무 작아서 참치를 잡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함부로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6천만 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자꾸 사고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티 앤이라고 하는 보트가 6m가 채 안 되는 보트인데 6m가 채 안 되는 보트가 사실 작지 않습니다. 근데 큰 참치를 잡다가 전복되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약 8m 정도 되는 보트도 역시 참치를 잡다가 뒤집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보트는 300kg 되는 참치를 잡고 오다가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긴 얘기지만 잘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참치만 잡으면 되는 줄 알고 그 거대한 참치를 잡으려다가 우리의 삶이 전복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그 참치를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릇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당장 저 좋은 거, 비싼 거, 귀한 거 내가 잡고 내가 가지려다가 가져가다가 내 배가 완전히 가라앉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저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들의 무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옷을 탐하지 않아요. 그가 광야의 생활과 다른 많은 훈련들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왕의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실 때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과 깊어짐 없이 무작정 큰 것을 가진다면 우리가 가라앉고 우리가 뒤집히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어야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있고 내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과도하게 넘어서면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과 스트레스만 될 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의 환호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